다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수요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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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하늘의 비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왜 믿음인가 이런 주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인간에 대한 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처방이 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 지난 그림 속에 보면 파란색 원을 하나 다시 그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파란색 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자유하고 그 영이 충만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하나 매우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또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죠. 구원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피는 구원의 원리와 다음 시간에 살피는 동행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룰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뭔지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한 나눔 함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칠판을 제가 사용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할 건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고 나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이제 전체 또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강의 한번 보시고 첫 번째 두 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며 가장 복된 삶이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새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인데 자,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곧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존재를 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냐. 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대요. 이 얘기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보이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더라. 자, 이것이 이제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을 증명하는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존재론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말은 그런데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마이크가 있죠. 자, 이 마이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는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대상이 있더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케 한 대상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아이가 있어요. 꼬마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꼬마를 보면서 알죠. 이 꼬마에겐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 엄마 아빠가 없이 이 꼬마가 태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출생시킨 부모가 있다는 거, 그게 제1의 원인, 모든 존재에는 존재케 한 대상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런 뜻이겠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밑에 두 줄 써놓은 거 있죠. 존재의 가치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존재의 가치는 존재케 한 타자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고 부여된다. 인간의 참된 가치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표현이 그렇지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 마이크는 존재하면 존재케 한 대상이 있다겠죠? 자, 존재케 한 대상이 마이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부터 이 마이크는 시작됐겠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존재하면 대상이 있는데, 존재케 한 대상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오면 그 대상이 내가 이런 마이크를 만들어야지라는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이 마이크의 가치다. 맞죠? 만약에 이 마이크가 제 소리를 받아서 앰프로 전달해서 스피커로 크게 확성해 주는 역할, 그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건 가치 없는 쇳덩이에 불과하겠죠. 목적이 가치를 만든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 컵 하나까지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재케 한 대상이 있더라. 그리고 이 컵의 가치는 그 존재케 한 대상이 부여한 목적이 가치더라. 맞죠? 자, 그럼 인간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한 더 근원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일 거고,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거 맞죠? 만약에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컵이 구멍이 났어요. 물을 담으려는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이 컵은 더 이상 가치를 잃어버리죠? 쓰레기에 불과하겠죠?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더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그 밑에 히브리서 3장 13절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묻죠.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밑줄 칠 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는 존재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케 한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케 되어졌더라, 지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뒤에를 많이 봤는데 오늘 앞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은 영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나름대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저 막연한 대상, 초월적인 대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은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사람, 천사. 여러분 동물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그림에서 영으로부터 영적 존재, 영의 몸이 있고 인간에게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인격은 육의 몸과 영의 몸 둘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의 몸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대로죠. 영의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물은 영의 몸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끝이죠. 자,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는데 하나님, 천사,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죠. 아니,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고 인정할 텐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매우 불완전합니다. 앞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수천도로 온도를 높이면 다 녹아내리겠죠. 포크레인으로 큰 힘을 가하면 부셔지겠죠. 블랙홀 같은 높은 압력을 가하면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죠. 지구도 블랙홀의 압력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데 이 작은 거야말로 볼 수 없겠죠. 이게 또한 시간이 많이 흘러도 다 사라지고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매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불완전한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면 믿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누구만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영이신 하나님. 곧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영이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라는 것을 바꾸면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 자, 그 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영이란 말은 그 빈칸 인격, 이성, 도덕적이란 말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알겠는데 영은 초월적이어서 시간, 공간, 물리적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아서 믿을 만하다고 많은데, 그런데 그 영이기에 우리가 그 막연한 대상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벗었을 때 영의 몸 안에 내가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나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소통의 길만 열린다면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매우 인격적이어서 교제가 가능하다.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매우 이성적이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매우 도덕적이어서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하나님이더라. 자, 그러니까 앞서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영이시다는 것도 다 동일하게 합쳐놓고 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두 번째, 영이시다. 세 번째는 완전하시다인데, 시작과 끝, 전능하심, 신실함, 무한함이 있는데 그 밑에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래요. 자, 거룩하다는 것을 조금 우리의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바꾼다면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다. 자,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은 기준을 정해도 그 기준이 불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기준이시기에 심판하실 수 있죠. 사람은 심판이 불가능해요. 왜요? 자신도 기준을 책임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준은 불변이시기에, 그분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기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옳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시다. 자, 우리는 용두사미가 되기가 쉬워요. 시작은 막 그럴싸한 것 같은데 끝을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제한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작을 우리가 결정한 사람 없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은 기준이 되시는 분, 세상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분. 근데 그 기준 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책임지신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서 1장에는 변함이 없대요. 신실하대요. 자,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인간은 다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기에 완전하실 수 있고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며 중간에 감정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덕하지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완전하시다.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영이시다, 완전하시다가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속성 중에 우리는 극히 일부를 살폈는데 그 일부를 보았더니 존재의 근원, 영이시다, 완전하시다가 우리에게 전부 다 한결같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 신실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게 이렇게 교회 오면은 믿어라 믿음을 강조하죠. 제게 느껴졌던 것은 얼마나 믿기 어려워서 저렇게 믿어라 얘기하나. 아니, 믿을 일이면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질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나, 이런 의문이 없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믿음이라는 복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밑에 두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본 이해. 믿음은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리고 믿음은 가장 효율적이며 풍성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이다. 야,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늘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비유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은 믿음을 바탕으로 돌아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버스가 노선대로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타죠. 송도 건너오실 때 다리 두들겨 보시고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송도 건너올 때요, 믿으니까 다리에서 아무 걱정 근심 안 하고 다리를 이용했죠. 내일 약속 있는 분 있어요? 어떻게 내일 태양이 뜰 줄 알고 약속을 하셔요? 믿기 때문에 약속하죠.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그 식당이 거기에다가 해로운 것 안 넣고 위생적으로 요리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죠. 제가 옛날 포스코 그 광고 중에 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게 만들려고 세상에서 철을 빼면 이란 카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철을 빼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다리 지을 수 있어요?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비행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세상이 철이 세상을 지탱하는구나. 그런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세상의 철보다 믿음을 빼버리면 세상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태양이 도는 거 우리 이거 믿죠? 만약 이 믿음이 깨지면 살 수 없죠. 우리는 전부 다 믿는 만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서 믿음을 거둔다면 건물 하나 들어갈 수 없고 자동차를 탈 수 없고 다리를 건널 수 없고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고 사람 한 명 만날 수 없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받아요? 이 극히 한 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신뢰가 깨져도 세상이 어려워지는데 하물며 믿음이 총체적 믿음이 사라진다면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만큼 세상을 누릴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믿는 만큼 누려요.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그 가정의 풍성함은 부부가 신뢰하는 만큼이겠죠. 아니, 둘이 붙어서 서로 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잠잘 때도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러니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에 정말 길어야 2-3시간들 아니에요? 보통 되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나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면 그 가정은 가정에서 믿음을 거두잖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전부 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은 믿는 만큼 누리고 믿는 만큼 자유할 수 있죠. 자, 그 의미로 우리 뒤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믿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여 믿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믿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서 안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죠. 여러분, 인천대교 건너갈 때 겁나요? 안 나요? 겁 안 나요? 겁나는 사람도요, 뭘 주장하면 건너갈 수 있냐면 안전하다를 주장하면, 믿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자유합니다.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근본 원리를 믿음에 담아 주셨다. 그러기에 믿음은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부부도 믿는 만큼 관계의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믿는 만큼 내가 자유를 누릴 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치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말씀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래요. 여러분, 앞서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것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공기 보여요? 바람 보여요?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신 하나님과 풍성하고 완전한 관계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이 믿음으로 보는 자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영적 지평이 새롭게 한다. 믿음으로 영적 지평을 새롭게 한다. 자,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옆에서 안내해 주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보는 자처럼 걸을 수 있죠. 앞이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껏 달리세요 라고 말하면 보지 못해도 그 말을 믿으면 보는 자처럼 달릴 수 있죠. 지금 앞에 계단입니다. 믿으면 보지 못해도 보는 자처럼 계단을 내려갈 수 있죠.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이 그 제한을 뚫고 보는 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이 땅의 삶도 믿는 만큼 누리려, 믿는 만큼 자유하듯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 만큼 그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란 두 날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두 기둥과 같은 게 존재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두 측면, 두 기둥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기둥이냐? 그래서 양 날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외함이고 하나는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요. 아버지가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해.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한치의 의심이 없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버지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믿을 만한데 아버지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는 믿기 어려울 수 있죠.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 권력이 제일 센 사람, 대통령이실까요? 예.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가이죠. 그분의 힘은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믿기 위하여 두 요소가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보면은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는, 그래서 오늘 표현되라면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철저히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주일 까먹었을까요? 안 까먹었을까요? 철저히 주일을 지켰어요. 왜요? 경외감이 있었거든요. 11조 드리라면 내 맘대로 내 편할 대로 안 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 옛날 그 숯으로 숯 담아서 다리미질 하던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항상 다려서 드렸어요. 10,000원짜리 다리면 20,000원 되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의 표현이죠.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 대충 안 나오고 항상 단정하게 나오는 거 경외감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에 있어서 경외감을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없이 부담스러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게 겁나. 그런데 신앙이 점차 바뀌어져서 경외감은 잃어버리고 친밀감만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편해졌어. 근데 뭘 잃어버려요?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두 요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양 날개처럼 경외감과 친밀감이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 지으라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배 짓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분의 한 말씀이라도 흘러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만왕의 왕에게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예배하러 나갈 때 대통령을 뵈러 나가는 것보다 더 존귀한 분을 뵈러 나가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경외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없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경외감의 하나님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부를 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친구라 얘기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녹화하고 들어가요?
허락받고 들어가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 옷 입을 때 허락받고 입을까요? 네. 지 건 지 거고 아버지 건 지 거죠. 네.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내 속사정을 아뢰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친밀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경외감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기. 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냐는 나의 경외감으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십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외감과 친밀감의 날개짓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상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 곧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자,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고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못 고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놓고 너희 믿냐 못 믿냐 그러면 다 믿는다고 얘기했겠죠. 이미 일어났는데. 그러나 일어나기 전에 물으셨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 아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사건을 통해서 믿냐? 예, 믿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펼쳐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무한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셔요? 믿느냐? 믿느냐?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우리의 영적 지평을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다음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언뜻 보면은 그 이야기는 자,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야 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은 대상과 믿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건물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 건물이 안전함을 믿는 일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건물이 실제로 안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자, 건물이 아무리 안전해도 그 건물을 믿지 않으면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반대로 그 건물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믿어도 그 건물 대상이 불안전하면 무너지죠.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가 먼저일까요? 대상이 먼저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한글에는 믿음이 똑같은데요.
그 믿음이 달라요. 앞에는 대상 대신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뭐가 먼저예요? 대상이 먼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가 아니라 그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건물이 안전함이 먼저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믿을 만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실상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 보여도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대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의 반대가 분상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뜻이죠.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불안한 마음과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분산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왔던 부모들은 다 어렸을 때 한두 번씩 경험했는데요. 애 키우다 보면 애가요, 아빠 부르고요, 소파나 침대에서 냅다 아빠한테 점프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빠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아빠 부르고 뛰어내려도 아빠가 받아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저놈이 아빠를 정말 믿는구나. 진짜로 믿는구나. 여러분, 그때 제가 갖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바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믿고 던졌는데 뛰었는데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믿고 뛰어내릴 때 긴장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발휘했거든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바짝 긴장하신 거예요?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보십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내 인생을 허망하게,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몰랐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이들도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십시다. 하나님이 긴장하실 수 있도록 백부장 같은 믿음을 구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구하는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 말씀의 대전제는 이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9절에도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믿음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캠퍼스에서 여러 학생들 돕다 보면 모태신앙이어서 20년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말씀도 순종해 보지 않았으니까. 한 말씀도 순종해 보지 않았으니까. 달리 말하며 믿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은 많은데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 세례 주기 전날 두 아들한테 긴 편지를 썼어요. 한 4장씩 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핵심에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동안 부모의 믿음 안에 있다가 이제 네가 믿음의 독립을 하는 거다.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이 그동안은 아빠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 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접속하는 삶이요, 믿음은 확신이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다. 여기는 매우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대상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살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영이시다. 완전하시다. 곧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더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누려요. 장애인도 시각장애인도 믿으면 보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세계의 지평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을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말고는 하나님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믿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고 하실 일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해 사는 구원의 원리와 함께 이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다음 주에 살필 하나님과의 동행,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필 하나님과의 동행은 오늘 우리가 살폈던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접속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영적 지평이 열려질 때만이 그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는 역사, 동행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일평생 저도 시시때때로 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이 기도 잊지 않는 귀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의 용어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섭리하는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그 세계를 누리는 일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친밀감이라는 이 믿음의 양날개가 튼튼히 우리의 신앙 안에 잘 자라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양날개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힘있게 날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감동,
또한 우리에게 쌓이는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이요 신앙이요 믿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답고 신실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울곧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것,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내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에 이게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듣고 자기 것을 만들어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우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강의한 목요일까지 잘 내주고 계시는데 2분 정도 지금 신청해 놓고 강의안이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